우리가 6월 한 달을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6월이 가면은 또 7월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죠. 빠릅니다. 이런 빠른 세월에 여러분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거의 다가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는 지나왔다라고 해도 그렇게 가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노회에 은퇴를 하신 강모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다라는 그런 카톡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교육자 시절 때, 구교육자 시절 때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이고, 또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 저는 주일학교를 맡았고, 또 대학 청년부들을 그렇게 맡아서 나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77세인가요? 76세로 그렇게 소천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한참 마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또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가졌어요. 그분과의 인연은 한 3년 정도 그런 인연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참 그분을 많이 원망을 했어요. 어떤 일로 원망을 했는가? 제가 부교육자지만 그래도 맡은 파트가 있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늘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사둔, 교회에서 구입을 한 밭 한 2,900평, 3,000평 가까이 되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여러분 대봉감 알죠? 대봉감나무를 심은 거야. 여러분 심는 것까지 좋은데, 그 심고 나면 그 3,000평 가까이 되는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풀이 나겠어요. 그 풀을 다 베어내야 합니다. 또 돌이 나오면 돌 자갈을 주워다가 밭에서 그 돌을 걸러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저뿐만 아니라 집사람까지도 동원이 돼서 그 사역을 했어요. 제 마음속엔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뭐지? 아무리 내가 부교육자라고 하고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은, 부교육자라고 하더라도 내 할 일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일을 인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농사도 지어봤고 여러 일도 해봤는데 이런 일로 저를 연단시키십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학생부 모임에 너무 촉박하기까지 일을 하다가 교회 차를 몰고 열심히 교회로 달려오다가 노란불인데
로타리에서 노란불에 교차로에서 탁 지나가는데 경찰이 딱 잡는 거예요. 신호위반했다는 거예요. 노란불에 들어섰으면 얼른 빨리 지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데 경찰은 그날 저를 건수로 생각을 했는지 딱지를 딱 끊고 내가 안 받았어요. 사인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휙 집어던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딱지값을 내야 된대요. 두말하지 않고 없는 형편에 부교육자가 무슨 뭐 많은 돈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 사례비 7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 받다 나중에 이제 70만 원으로 이제 뭐 얼마 제가 끝나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70을 받았지만 빠듯한 거예요. 이게 원망이 되더라고요. 원망이. 이런 사역이 한 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감나무를 심고 거기서 유익을 내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게 이게 복음 쪽입니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이 겨울에 이 감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고 다 죽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뜻에도 이것이 부당하다면 이 한 해 겨울에 이 감나무를 다 얼어 죽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 기도하고 나중에 후회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사역을 그 교회에서 마치고 다른 교회로 부임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해 한 해 겨울이 지나고 봄 소식이 어떤 소식이 전해지느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3,000평 가까이 되는 그 감나무가 좀 많아요. 많이 심겼어요. 거의 뭐 1m 50에 한 그루씩 심겼으니까 사방에 몇 그루인지 정확히 몰라요. 저희들도 가족 수대로 1인당 5만 원씩 해서 그 감나무 헌금을 했어요. 20만 원을 냈습니다. 저희 자녀들까지 해서. 그랬던 그 감나무가 한 해 겨울 지나고 봄이 돼서 모두가 한 그루도 남지 않고 다 얼어 죽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로 기도한 기도에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모시고 있었던 분이 엊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온 날이라든가 앞으로 살 날이라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많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쪼개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대하면서 참 우리가 시간 관리 참 잘해야 된다. 이 시간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계획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당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당면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수십 년을, 수백 년을, 몇천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믿음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오늘 세 가지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정확히 기원 전 700년에 하나님 700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기원 전. 그럼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몇 천 년 돼요? 27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뭐가 없다고 해요? 첫째, 이 땅에는 진실된 사람이 없고 다 거짓말쟁이래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래요. 응? 여러분, 거짓말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걸 요즘 말로 뭐 입벌구라고 하더라고.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친다. 그래서 입벌구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BC 70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단 그런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진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없는 게 뭐냐? 인애가 없다고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렇죠? 인애가 없었던 거예요. 인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이 그 2700년 전에 BC 기원 전 700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진실이 있습니까?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애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런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불러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불러다가 판사 앞에서, 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법정 앞에서, 법정에서, 이 언약의 법정에서 여러분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논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논쟁을 하고 계셔요. 이 논쟁이 뭐냐? 이게 법률 용어로 따지면은 뭐야? 법정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법정 투쟁. 검사가 제목을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서로 변론하는 논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법정으로 세워놓고 너희들은 이것이 부족해. 첫째, 너희들은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알려고 하는 지식을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비용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바비용이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바비용이 하루 한 날 꿈을 꾸는데 법정에 섰어요. 바비용이 자기 무고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난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이곳에 갇힐 만한 이유가 없고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안다. 네가 살인죄를 저질른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죄는 아니지만 너에게 죄가 있다라면 그 죄는 시간을 낭비한 죄다. 시간을 낭비한 죄로 바비용이 그것에 들어와서 감옥에 갇혔다. 이 영화의 대사의 제목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죄? 시간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이 시간을 낭비한 죄가 아무도 면회도 될 수 없는 그런 외딴 섬, 그런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깨뜨린 피고인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목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목. 너희들은 진실하지 않아.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 인내를 구하는 마음도 없어. 나를 아는 지식을 너희들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애써서 외면하는 것을 나는 봤어. 그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 분도 진실하게 살지 못해요. 수년 전에 운동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제 말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다 거짓말한대요.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목사도 많이 있지만 참 진실된 목사도 많이 있다. 믿어라. 나중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한테 그렇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세상에는 진실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분은 모르긴 몰라도 거짓말하는 목사만 보고 대하여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결정적일 때 목사도 거짓말하는 걸 봤어요. 결정적일 때 거짓말하더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제가 그 목사님하고 원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황도 어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자들이 세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뭐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없는 것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깊이 우리가 마음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도 진실된 예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얼마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진실된 예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인애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됩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믿습니다. 아멘. 주여.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만한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하심, 진실의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시계추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게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저에게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뭐야? 말씀을 안 읽는다는 얘기죠. 관심도 없다는 얘기요. 읽다가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막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궁금증 여러분들 딱 체크라인, 언더라인 했다가 다음 주일날 목사님 제가 이거 읽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묻는 사람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요.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요. 모르긴 모르지요. 또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니까 AI에게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AI가 여러분 꼭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진실이 없는 세상에 교회마저도 이 진실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 지탄적인 이 비방은요, 점점점 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믿게 못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요, 교회가 희망이었어요. 세상을 정화할 그러한 방법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도요,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편향이 돼서 그렇게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또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하신 진실된 이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진실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점 여러분 희박해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최소한 양심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어요.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신실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함을 신자의 부중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믿어주지 아니하여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 모든 언어에서, 우리 모든 말에서, 우리 모든 행동에서 신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실. 내가 존경한다 말했더니 그 존경한다는 말을 진짜인 줄 알더라. 그런 무식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존경한다고 말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실상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그래도 뒤는 뭐야? 뒤에서는 칼을 갑니다. 칼을 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자신, 거짓 신을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은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을 로마서 1장 21절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했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요, 감사치도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심판과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보세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는 이 지적, 이 죄악의 포악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떠난 사람에게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진실 무망한 사람은 무모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가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즉 남을 속이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악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은 스스로 도덕성으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덕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도덕, 윤리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 위에 복음적인 윤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진실되게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하게 돼요. 언어도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인 행동도 변화되게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되고요. 원수 같은 자식도 여러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달라 보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이 지식은 제사장들이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가르치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런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말단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건 피차 다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역대하 17장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각 지역에 뭘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율법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지역에 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뭐예요? 헌신장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힘의 스스로는요, 이 죄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이 말을 하면서도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바알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솔직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바알 우상을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 음란한 영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체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14절에 그 눈만 우매한 백성들, 소경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이미 무지한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풍요로워서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데 이걸 가르칠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백성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말 구슬도 깨어야 구슬이다. 서말되는 구슬도 그것을 실에 깨야지 구슬이 되는 거야.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전교조가, 우리 교육부의 전교조가 그런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전교조가 이 참교육이라는 이 명분 아래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학력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렸어요. 요즘 아이들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학원 다니면서, 그 대신 학교 선생님들이 편해졌대요. 관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 학원 가서 다 배워갖고 오니까 이 전교조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마땅히 배워야 될 이 교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인성교육이 실시되지 않아가지고 인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생님이 서운한 말 했다고 학교 칼 들고 찾아오고, 선생님이 학생 매질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 학부모가 학교 찾아와서 선생님 폭력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미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은 다 땅에 떨어졌어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엊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필리핀에도 어느 초등학교 국민학교 아이가 미국에서 어떤 학교에서 이제 그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학생들을 그냥 막 총으로 난사를 해서 그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모방해가지고 이 필리핀의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세계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정치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로 운하시는 그런 정치 집단이 되었고, 공부를 하는 이 학교에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이런 모방 범죄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진실이 사라지고, 인내하는 서로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사라지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3년 동안 아주 예수님은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시간에 쫓겨가면서 12제자들을 아주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잘 모르니까 시청각 교육을 실제 교육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그들에게서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뭐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응?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줄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뭘 읽었어요, 여러분들? 뭘 깨달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간구한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6절의 말씀,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인가? 저주의 말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백성들까지 다 타락을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선 진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총체적인 죄악상들을 오늘 고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이죠. 7절 이후부터는요,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여러분들이 잘되면 잘될수록, 여러분들이 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은 우리가 누릴 영화가 아니라 욕이라, 저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줘.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 여러분들 잘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 잊고 잘못되는 거, 이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 잘되고 축복받는 거, 이거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인 거. 그리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니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배고픔에 허덕일 것이고, 어떤 삐뚤어진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으로 규정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면요, 음행과 술 취함과 온갖 불법함과 이런 자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록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총체적인 난국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호세아 4장은 이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의 타락은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왕으로부터 제사장, 말단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썩어버린 거야. 썩어버렸어. 뿌리채 다 썩어버린 거야. 이런 밖에 화초가 많이 있지만 죽은 화초를 확 뽑아버리면요, 밑에 뿌리까지 다 썩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호세아서 장 4장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기를 총체적으로 모두가 다 썩었고 총체적으로 모두 다 죽음의 길로 그렇게 몰려가는 모습. 우리가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의 그 불은 그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달려갑니다.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의 불구덩이로 막 그냥 막 수없는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면서 썩을 때를 썩었어요. 우리 지난 부활절에도 우리 세계적 단일교회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목사가 무슨 나와서 아부쟁이도 아니고 다 썩은 겁니다. 부끄러워요. 우리 교단과 합친 그 개혁책에서 들어온 그 모 목사, 분당에 있는 모 교회 그 목사 모두가 얘기합니다. 목사도 아니래요. 그건 목사도 아닌 것이.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교회 수준이 그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 왕으로부터 제사장, 말단 백성들이기까지 모두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도자들의 타락은 하층 백성들에게까지 들불처럼 그렇게 번져나갔고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자리까지 내몰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 대죄를 짓지 말자. 거기서 머물러 있다라면 일부는 맞고 많은 부분들에서 틀린 겁니다.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 교훈에 머물러라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 부패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았던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과 부패, 이 부패가 지금 내 상황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잘못했다, 잘해야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헤세드, 인해입니다. 인해.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원전 700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감명이 비춰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렇죠? 그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대하는 우리는 더 착하게 살자라는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의가 되시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그분께 붙들림 받는 그런 나머지 모든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